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사랑하는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네. 네, 오늘은 김혜수 권사님 인사를 참 잘하셨어요. 네.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보통 세 가지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보통 의식주, 많이 들어보셨죠? 의식주, 의식주, 옷의, 먹을 식, 집주. 네,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거할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보통 의식주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햇볕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의식주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옷과 음식과 집 그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나는 뭐 옷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집이면 된다. 집만 있으면 굶어도 된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하면 이제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이 음식은 먹는 문제, 이 먹는 거, 식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무슨 그 명절 때마다 또는 잔치를 벌인다. 자, 잔치를 벌였는데 혼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죠. 잔치를 벌였을 때는 친인척을 초청한다든지 마을 사람들을 초청한다든지 친구를 초청한다든지 어떤 잔치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이 잔치가 여러 곳에 잔치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드실 때에 혼자 요즘 말하는 혼자 밥을 드시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는 혼자 식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하고 식사를 안 했겠어요? 식사하셨겠죠. 근데 자기 부모님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또 여동생이 2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모습도 나을 법한데 가족들하고 식사한 모습도 기억이 안 나였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또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5병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7병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먹는 문제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가르친다는 분들이 때로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세리를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의 식민지. 과거에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은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 나라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지배를. 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 증수원을 세리라고 해요. 세리. 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 직원들 있잖아요. 자, 이 세리들이 돈을 정해진 세법이 있는데 그 정해진 세금 외에도 막 몇 배 막 이렇게 불려가지고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그리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다름없어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로마법으로, 아예 법으로 감옥에 가두든지 또 벌금을 더 내게 한다든지 더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칼만 안 들었지 강도랑 똑같다고 이렇게 죄인 취급했어요. 자, 이렇게 세리들하고 죄인들은 뭐 강도나 도둑이나 뭐 가늠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는데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아니, 야, 너네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리고 그럼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니까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죄를 용납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 좋게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죠.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는 예수님께서도 식사를 하실 때도 혼자 드시지 않고 항상 함께 식사하셨어요. 심지어 죄인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식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 땅 유대 지역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열흘 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은 명절입니다. 명절. 이스라엘 나라의 3대 명절. 오순절은 오늘날로 치면 맥주감사절.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죠. 자,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세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막 어찌할꼬 막 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놨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첫 번째,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눠 썼어요. 물건을, 이거 유무상통한다. 유무상통, 어려운 말로. 물건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서로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필요한 대로 다 서로 물건을 나눠 썼다.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공동체.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나눠 쓰는 모습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죠. 2장이죠.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물건도 서로 나눴고 음식도 서로 나누고 또 재산도 팔아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눔의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경건한 공동체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죠. 자, 그 다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두 번째는 경건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인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교하는 공동체 또는 교제하는 공동체. 친교, 교제에 힘썼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서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하는 공동체, 부흥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였어요. 마지막 4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네 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바로 친교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친교, 교제. 이 한자로 이러지 말이죠. 친교. 친날 친자에 교자는 사귈 교자. 친하게 사귄다. 교제. 사귈 교자에 이음새 제자를 쓰더만요. 그래서 서로 이음줄, 여러분께 두 개의 줄을 이렇게 묶어준 이게 이음새라고 하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교제는 같이 사귀면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교제. 그래서 이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고 교회의 5대 사명에 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택경 집사님 집에서 지난주 가정 친방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5대 사명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이 5가지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5가지 사명. 역시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5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예요. 의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빠질 수 있나요?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거 빠질 수 있나요? 이거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고 배우라고 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또 가르쳐라. 교육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제, 역시 교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게 힘써라, 서로 떠벌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 두말할 필요가 없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또 봉사할 일이 있으니까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 중요해. 이 5가지는 해결이고 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 그동안에 우리 용평교회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교제가 제일 약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전도도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제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제하는 거를, 친교하는 거를.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상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동안에 식당이 없었으니까. 식당이 물론 사택 2층에 있었지만 계단도 막 오르내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셔서 그동안에 식사를 못했잖아요.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을 완공했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식당을 완공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식탁의 교제, 이런 말을 써요. 식탁의 교제.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 자식이, 자,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자, 오늘날 자녀들이 멀리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오랜만에 주말에 또는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생신 때라도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뭐 합니까? 찾아와서 식사 안 하시나요? 같이 밥 먹죠? 네?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집안 식구들이 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밥을 같이 먹는데 누군가가 빠져. 누군가가 없어, 그 자리에. 그럼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누가 안 보인다. 둘째가 안 보이네? 둘째 어디 갔냐? 궁금하죠? 몸이 아픈가? 체했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손자 녀석이 자기 게임하고 싶다고, 나 게임할래요. 식사 시간에 게임한다고. 지금 할아버지 생신 때, 할머니 생신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 게임할래요 하고 참석을 안 해. 식사 자리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나요? 식사하는 시간에 식사 안 하고 자기는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나 햄버거 좋아해요. 나 햄버거 먹을래요. 아니 지금 뭐예요? 오리를 삶았든지 돼지고기를 삶았든지 돼지갈비를 했든지 막 음식을 생신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나 그런 것보다 나는 햄버거가 좋다고, 피자가 좋다고 손자 손녀들이 만약에 식사 자리에 참석 안 하면은 기분이 좋겠냐고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식사 자리에 안 나와. 그러면 가족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한 가족인데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형제 자매죠. 한 형제 자매, 한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가족이란 말도 쓰지만 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한 식구라고 해요. 우리 식구들. 네? 식구라고 말 쓰잖아요. 성경과 성도님 식구라는 말 쓰죠. 우리 식구. 네? 식구라는 말을
한자를 보면은 먹을 씹지 않습니다. 입구. 그래서 식구라는 말은 집 안에서 같이 끼니,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해요. 그러죠? 원덕 성도님 맞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 한 집에서 내 집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식구들 그러잖아요, 식구. 또 이제 그 남자 어른들은 자기 부인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집 식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사실은 다 식구예요. 뭐 부모나 자녀나 손자 다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한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들. 그런데 왜 굳이 그냥 가족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식구라는 말을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굳이 식구라는 말을 또 쓰냐. 그 말을 또 만들었어. 식구라는 말을. 왜 그럴까요? 왜 식구라는 말을 또 쓰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니까 먹을 식자를 쓰는 거예요. 식구, 먹는 사람들의 입구자.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우리는 한 식구, 우리 식구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 용평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한 식구예요. 안 믿어지시는 분 인정하기 싫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한이라는 말은요, 하나의 또는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한 식구 이 말은 하나의 식구들, 또 같은 식구들 그 말이에요. 한이라는. 그래서 한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고 식구는 한자예요. 그래서 거기 주부에 보면은 한이라는 말은 한자가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 한자하고 그 다음에 식구라는 한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한 식구가 한 가족은 이제 순수 우리말이죠. 다 세 개가 전부 다 한 가족. 근데 한 식구는 뒤에 있는 식구는 한자로 읽은 말이에요. 먹을 식자가 거기에 들어갔어.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한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말이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유교 사상이 쪄들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한 형제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몸이라 어떻게 눈만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혼자 떨어져 나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한 몸인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러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라는 거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치 예배를 드릴 때만 함께 예배드리고
그치? 마치 낭만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가족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그냥 육신,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냥 가족이지, 안 믿고 돌아가시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인 거, 우리가 진짜 영원한 가족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한 식구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 음식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내가 써놨냐. 떡을 떼어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 먹는 것이 음식이야 집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음식을. 이건요, 각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혼자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함께예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식사를 할 때 혼자 음식을 먹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웃 사람들과 같이 식사한 내용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식사하는 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중요한 손님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이해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모이고 같이 식사하고 소풍도 같이 가고 같이 자꾸 어울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마치 낭만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죠? 둘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한 가족. 언덕의 성도는 우리는 무슨 가족? 한 가족. 두 가족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이렇게 하라고, 네. 서로 교제할 것을, 서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식사를 못했는데 그 식당을 만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같이 참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그렇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영평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사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